그 다음에요 17절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래서 잠이 오는 분들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여야죠. 예, 17절입니다. 쭉 읽으세요. 쭉. 예, 잠깐 스톱입니다. 왜 사도행이 나온지 아시겠죠? 얘들은 특별히 부활이 없다. 예,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주십시오. 예일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둬놔가지고 풀어줬더니 어떻게 했죠? 문이 저절로 열려져 버렸죠. 그죠? 주인사자가 문을 열고 끌어내줬어요. 그럼 집에 가서 쉬든지 숨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가가지고 하니까 이 잡아놓은 사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들을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으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알기는 잘 알죠. 참 주여.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성령도 증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베드로가요 거침이 없습니다. 사도답죠. 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니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스승 율법주의자의 대가 가말리엘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성호 3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잠깐요. 자, 비공개 재판을 하도록 전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이고 또 본인들의 양심을 좀 말할까요? 밖에 사람들 그 속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가말리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가말리엘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예사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온문이 자동으로 열렸어. 그런데도 집에 한 걸 사람들이 또 와서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주의 깊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계속 가르쳐.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터져 없어졌고 그 후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터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거룩한 신하들을 도와줬다는 말이 있고요. 쫓겨난 사람 집도 줬다는 얘기 있고 요즘에도 우리 교회가 성혁명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 무신론과 신론을 갖고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 자유를 갖고 합니다. 주요. 근데 그 중에 말이죠. 이게 틀렸다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염려해 줍니다. 우리 편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놀랍게도 바울은요 거꾸로 했어요. 이걸 보면 벌써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은 화를 계속 돋구고 있었어요.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진짜 우리 언제 이런 일 경험해보죠? 그들이 날마다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뭔가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매번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등에 채찍으로 195대를 맞았어요. 베드로도요 공식적으로 한 2번 39대 치니까 78대는 공식으로 맞았어요. 어떻게 때리냐면 이 암송과 가죽하고 나귀 가죽을 두 가닥씩 4가닥을 만듭니다. 그때 상하 이렇게 뼈 조각을 붙입니다. 요거를 때리는데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하나 가면서 39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죽이기 일보 직전에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잘못 맞으면 죽어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사형 내릴 수는 없는데 죽이고 싶을 때 매를 때려 죽이고. 우리는 39대 때리려고 했다. 근데 얘가 37대 먹고 죽어버렸네? 맞다고 죽어요. 그런 매입니다. 어떻게 때리냐면 13대는 등짝을 때립니다. 어깨 이쪽으로. 그럼 어깨를 때면 이게 감기죠. 여기서 뜯어가 버려요. 그래서 등만 한 게 아니고 백가죽이 뜯기고요. 갈비뼈가 들어요. 이렇게 뜯기는 겁니다. 13대를 이렇게 때립니다. 그 다음에 13대는 이제 등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대는 빈자를 꼽아냅니다. 옆구리 있는데. 그래서 온몸이 밭고랑,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해요. 밭고랑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패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드러 팹니다. 이래 맞으면 죽어요. 몇 대 맞으면 씻으려고요. 몇 대 더 맞으면 몸이 마비가 돼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당구 큐대로 130대를 맞아봤어요. 여자 선생님이지만 사지없이 때리니까 한 30대까지는 엄청 아프고요. 50대 넘으니까 감각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맞고 나니까 터져가지고 피가 허벅지에 막 피멍이 들고 막 피가 났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났겠죠. 왜 맞았냐고요? 투철한 개김 정신으로.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130대를 맞았는데 선생님도 화를 엄청 내고. 네, 화를 엄청 내죠. 여자 선생님인데 공업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네, 수학 공업 가르치는 분, 이런 기술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하여튼 여러분 개기지 마세요. 여자 선생님 이 투철한 개김 정신으로 뒤제 맞았어요. 네, 여러분 하여튼 요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온 거예요. 이렇게 맞았는데 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핍박 때문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6번째 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붕을 맞았는지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말입니까? 과부들 중에 구제하는 데만 너무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봉사대 뭔가 불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조금 편파, 불편부당해야 되는데 치우치는 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는 이제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가만 보면 이런 일이죠. 배신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남의 떡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예. 주로 사도들이 일을 주도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하고 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 이 배신 문제는 굳이 사도들이 안 해도 됐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사도들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거 아니죠. 사도들이 배신에는 그렇게 이 전문가적 기질이 있지 않았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오해하지 마세요. 바빠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이 교회를 세워하는 데 집중해서 제가 지금 코멘트를 하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구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원래 소명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누군가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최초 공식적 일꾼들이 여기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사도들 말고요. 본래 직무는 봉사였습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조직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발적이고 선한 마음으로 물질을 지금까지 내놓긴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물질을 내놨을 때
서로가 자발적으로 분배되고 자기의 이 양심에 따라 그렇게 또 이렇게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해도 충분했었는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는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이 일에 좀 능력이 있는 수완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회계사를 뽑지 않고요, 성령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을 뽑았어요. 뭐 급식, 배식, 경력, 10년 이런 분을 정확히 110그릇씩 나눠주는 이런 분을 뽑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네. 자, 어떤 목사님이 흉내 내봤어요. 꼭 그러더라고. 웃기냐 안 웃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세워져 한 7년쯤 지났을 때 사도들에게는 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잘 보세요.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수천 명 교인이고요, 이때쯤 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교인입니다. 추정컨대 그 정도 되는 교인인데요, 교회 직분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최초의 직분자들의 직함이 뭐 있을까요? 집사 아닙니다. 집사란 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7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집사입니다. 그냥 7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사도들의 모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좀 인간적으로. 말씀 퍼주는 사람하고 밥 퍼주는 사람하고 누구 따르겠어요? 아이, 솔직히 말하세요. 밥 퍼주는 사람 따르죠.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한 교회에서는요, 밥 퍼주는 사람 따라합니다.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다른 사람도 떡 먹고 떠났잖아요. 그죠? 이런 기억이 다 있는 사도들이고, 사람이 어디에 약한지 다 알고 있는 사도들이에요. 자기들도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티까요. 이 많은 사람 중에 7명이에요. 여러분, 10,000명에서 20,000명인데 7명이면 적은가요, 많은가요? 엄청나게 적죠. 충분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교회 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잘 보셔야 됩니다. 매우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이다. 어떻게 해요? 밥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형식과 절차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권위를 부여합니다. 교회 일꾼은요, 권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사도적 역할을 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이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현대 목회자들은 사도성이 약해요. 사도의 권위를 사모하지 않고요, 그 사도적 사명감 이런 게 없거나 적어서 문제입니다. 자기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이 의식이 없어요. 봉사하는 분들도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봉사한다는 그런 의식이 약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배운 말인데요, 읽어볼게요. 만약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자가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역량과 그 뜻이 있는 목회자를 발견했을 때 교회를 세웁니다.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하자, 그런 목회자를 구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하고 시작하자 할 때 교회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여한 제비 뽑기가 아니라 소명을 받고 능력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간구하고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워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라고 우리가 하는데 몇 달 만에 문 닫고 1, 2년 만에 문 닫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뭐 주여 집사 뽑아놓으니까, 집사 아닙니다. 7사람인데 형제들 뽑아놓으니까 직무를 나누니까 또 부흥이 됐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물도 이도의 복종하니라. 7번째 형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또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왜요? 제사장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 카톨릭 신부 하나 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여한이 없겠어요. 신부가 우리 문 앞에 있는 그 카톨릭 성당에 신부가 하나 딱 오면 주지 신부가 아니고 누구죠? 주지 아닌가? 주임 신부. 주임 신부가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전쟁이 날 겁니다. 우리 신부 뺏어갔다고. 이래서 여러분 바울이 분기탱천한 겁니다. 우리 선생이 말이지 이 사람들 사도들 전부 한번 풀어준 것도 내가 지금 못 받아주겠네. 우리 선생이니까 내가 그때 참았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썩어가지고 말이야 부패하려 이놈 새끼들이 어디를 가? 이 예수 이단에 빠져들어?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 요래서 바울이 제사장들 찾아갑니다. 당신들 지금 나와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남아있는 제사장 어쩔 거야. 대제사장이요. 당신 후배들 지금 다 나왔는데 지금 이대로 있을 거냐고. 근데 우리가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싸워주겠습니다. 나한테 위임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스데반의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니. 자, 봉사하면서 이 중에 이제 여러분 점점 누가 나오냐면요, 전도자라는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사도들만 가르쳤죠. 처음으로 사도들 외에 공식적인 설교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믿고 7년 8년 지났다는 걸 하셨습니다. 왜 훈련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다니까요. 불만 받았다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만 받았다고 교인분 되는 거 아닙니다. 벌써 성도들이 추천했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일꾼은 한 무리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히 맞아요. 1, 2년 지나고 와 해봤는데 3년째 아주 그냥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5년, 6년, 7년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의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르,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시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노라 하겨. 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데반의 변로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함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자, 본보기로 7 대표 중에 한 사람을 잡은 겁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쳤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자, 우리 아론 형제가 빨리 읽어주세요. 빠른 속도. 여러분 소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모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시청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을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배우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예, 거기까지 하고요. 김희숙 권사님부터 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족속에게 교화하라 만들어서 우상들을 경배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너희로 살지 못하게 하려 했세. 그때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지내더니 보내주는 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내 말과 하늘을 동안 그들이 동하더라. 니의 성인 형제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하니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 뒤에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은 것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룩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영민이 이거 가나안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야곱의 약속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밟은 땅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것 같습니다. 목이 높고 마음하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도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54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기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자, 이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수년 동안 따랐고요. 그들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도와 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는 수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이 있어도 배움과 겸손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게는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의미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이 없이 사역을 맡기로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저 역시도 옆에서 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열정적인 교회 생활이 있었고요. 사역자로서 자격을 증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꼭 경험해야 할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가장 즐겁게 받아들이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이 개인적인 자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시간을 많이 두시고 그가 사도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셨다는 것, 교회를 알게 하셨다는 것,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전하여 가르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알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 공개적이고 대외적인 자리에 소위 이제 데뷔를 한다고 하죠. 등장할 때 나이대는 보통 30이 넘을 때입니다. 30 이하인 자가 선생이나 또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경우는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수님도 30. 그렇죠? 성경에 보면 대충 그래요. 요셉 총을 댈 때 나이 30. 레위인들 30부터 50까지 봉사. 다윗은 30에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은 한참 전에 받았는데, 그죠? 훈련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30년 어떤 사람은요, 30년을 헛되이 보내요. 좋은 것이면 20살 때부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도 지금 이때쯤 나이가 청년 때 부름 받고 거의 7, 8년 지났기 때문에 못해도 30대 초반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잠재력이 대단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침묵하는 시간을 길게 갖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다윗만 봐도 그렇죠. 성령 없이 사역자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준비와 인내 없이 섣부르게 덤비는 것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영혼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제 뭐랄까요? 나이가 어릴 때 목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어릴 때는 또 어리게 봐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중반인데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 50대 목사들을 보고 자기가 그보다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자질은 뛰어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자질은 좋은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건 거의 제 경험이거든요. 28살 때 처음 전도사 사역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가가지고 설교하면 그때보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제 친구 동기들하고 모여가지고 저녁에 뭐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아, 나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진짜로 했던 제가 말했던 말 그대로예요. 나는 깨달았다. 개뿔도 아니다. 정말 나는 못된 줄 알고 왜 섬에서 난다 긴다 했지 내가 법원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내 또래 중에 정말 내가 청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면 하인관이 같은 청년 1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면 교인들이 아멘 그리고 내가 막 찬양한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 찬양 목소리 거절하는 거예요. 이 경기도 사투리 쓰면서 인관이가 찬양을 하면 찬양 올라가 막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니를 보면 다윗이 춤추는 게 뭔지 알겠다. 나도 이랬거든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이달에 빠져서 다른 청년들은 지 살 길 찾아간다고 다 갔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사모님 막 올해 청년 중에 3시간, 5시간 성경을 목사님은 아닙니다. 막 그리고 전도사 사역 가면서 나는 진짜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가장 모양새 좋게 축복받으며 울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그렇게 갔거든요. 가장 모범적인 청년이잖아요. 그래 나는 그래서 가고 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들이 얼마나 무시해버린가? 정말 나는 진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애들이 예배 마치고 2부 그룹 모임 안 하고 가버리는 애들도 많고 말했죠.
또래가 회장이고 뭐 무슨 회계고 무슨 그랬다고요. 3살 어린 청년은요 약간 진보적이에요. 그때 당시 박씨인데 엄마가 이씨라고 이름을 박이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였어요. 아빠 허락도 안 받고. 얘는요 좀 기분 나쁘면 집에 그냥 확 가고 부회장 휙 가다가 제가 따라가요. 그때는 그런 거 잘했어요. 따라가서 뒤에서 전화했어요. 자매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 집에 가는데요 뒤를 돌아보세요. 나 여기 있죠. 그러면은 안 가고 이렇게 앉아요. 길바닥에 아가씨가 참 뭐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시키면 여러분은 그래도 잘 들어주시잖아요. 어떤 청년들 뭐 사역 그래. 그때 내가 전도사를 말해. 그 다음에 전도사가 이런 걸 가르칠 자격이 있나요? 대놓고 하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봐서 안 해? 그래가지고 제목을 바꿔서 세계관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거든요. 이야 정말 초창기에 못 들을 소리 못 볼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제가 부족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20대 때는 진짜 부족했다. 정말요. 어떤 경우는 청년들이 뭘 가르쳐 달라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준비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이게 공신한 건 아닌데요. 30이 넘어가고 31살 딱 되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우리 흔히 말하는 갈피가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난다긴다 하는 청년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는데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까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교회인데 신앙생활의 증거를 가져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했던 기회가 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참고하는 서적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실제로 그렇다.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30 정도 넘었을 때 주님이 그때까지는 훈련하고 준비했다가 대개 그 이후에 드러내어 쓰시더라고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인데 그거는 지금 하지 않고 기회를 봐서 하나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하고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려. 왜 사울이 등장했는지 아까 설명해줬죠? 네. 예. 동료했던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서 16장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예루살렘에 사는 바울의 친척입니다. 다소 사람이 보세요. 여기 지도에 다소 보이죠?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여기죠. 여기서 다메섹 안디옥 여기까지 500km 정도 거리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뭐 줄잡아 500km, 1000km 한 정도 돼요. 여기 와서 유학하는데 어디서 먹고 자랐겠어요? 친척집에 있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이 바울의 친척에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예수자 된 거예요. 나는 율법학자 되겠다고 랍비 교육받고 있는데 내가 머무르는 집 친척은 예수쟁이인 거예요. 밥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주님 부르시면 깨어날 겁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보세요. 스데반 하나 죽은데 박해가 동시에 시작했답니다. 무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울이 등장하죠?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 이 대박해의 주도적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했어요. 보세요. 다른 이름 안 나옵니다. 예수님 죽인 사람 빌라도 이렇게 말하고 대지사장 가야바 이런 것처럼 사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상상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사람들이 20명이 들어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면서 성경 다 던지고 불태우면서 남자 어른들 막 뺨을 때리고 말이죠. 주먹으로 치면서 여자들이 한번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던져버리면서 그걸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거 끔찍해요. 강도 하나만 들어도 끔찍한데 39대의 채찍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5개 넘기기 전에 보통 이 채찍질합니다. 이 채찍에 맞은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채찍에 흉터가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걸 모욕과
저주로 받아들여가지고 유대 공동체에서 모세가 쫓겨납니다. 자기가 알아서 부끄러워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 박해일스가 어떻게 하냐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갔더라.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말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죠. 유대 땅에도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나 전도자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어요. 봐보세요. 진작에 주님 말씀을 듣고 유대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마리아로 가야지, 안 가니까 주님이 때려서 쫓아버리잖아. 여러분, 이 말은 틀렸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박해를 준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갈 때가 되니까 핍박을 준 거라고요. 왜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가면 뭐 한다고요? 교회 세운다고요. 교회를 경험해 봐야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동체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제자가 예수님께 복음을 듣는데 3년 이상이 걸렸어요. 부활까지 경험하고 40일 들어갔어요. 길게 4년 가까이 배웠다고. 예? 거기다 부활까지 직접 보고. 그런데 생명부재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까지 그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 그 충만함만 보고 그냥 라라라 샬라라 보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패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를 패로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냐고요? 불가합니다. 다시 율법주로 돌아갑니다. 다시 제자지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이방에 세워진 교회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온 유대를 보면 소수입니다. 마리조가 3,000명, 5,000명이지 유대 땅 전체를 보면요 극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환란 못 이깁니다. 근데 예루살렘 보세요. 사도들이 환란과 핍박을 이긴 걸 먼저 봤죠. 배웠어요. 교회가 먼저 배웠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재물을 나누는 것을 배웠어요. 형제들이 서로 피를 나누는 형들과 더 사는 걸 배웠어요. 이것들을 배우는데 7년, 8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아니 복음 들으면 가서 전해야지. 이건 우리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쓰는 사람이지. 모세가 광에서 40년 훈련했다면서요.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여기에 책망과 이들이 뭘 못 깨닫단 말이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된 겁니다. 자, 이들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이 사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 한국식 말로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유대 땅에 약 2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2만 명에 달하는 신자가 흩어져서 2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자기 고향으로 갔을 것이고 사마리아도 들어갔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 주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질 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찾는다. 바로 이때가 된 겁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근데 유대인이 구원의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이또이하게 전할 사람 빌립이 와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빌립은 전도자. 이래서 뭐라고요? 전도자라는 직무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 또 한 마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메시지, 한 표적, 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자꾸 잘못된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세 오경 통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갔어요. 어설프게 가서 어떻게 하죠? 이 마술하고 결혼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깁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세례를 줬습니다. 여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준은 빌립 집사잖아요. 집사가 세례를 줬어요. 근데 제가 교정해 주죠. 집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고. 가끔 선교지에서 물어보는 분이 있다 그랬죠. 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진짜로. 목사님, 선교지에 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습니다. 선교사가 소위 평신도 선교사인데 세례 주어야 합니까? Yes, 줄 수 있다. 그런데 목회자를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좋다. 근데 그게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러면 또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다. 근데 정말 믿음의 표를 갖고 싶다. 그럼 세례 줄 수 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는 빌립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누굽니까? 바울도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시켜서 세례를 줍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마술사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잘 보세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거하고 전심으로 예수를 믿는 건 다릅니다. 왜 빌립 따라다녔죠? 표정이 탐이 나가죠. 기적능력 행함이. 자, 시간이 한 10분 지났는데 이제 한 10분만 더 2장만 마치겠습니다.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 내려서 그들로 위하여 성령 받게 일기하니, 이게 불세례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빌립이 세례를 줬죠. 근데 이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성령의 임재,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별이 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사도들은요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 찾았던 일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바로 그때 주님 말씀은 그때가 지금이라고 자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빌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셨어 하니.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갖춰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은사 세미나, 은사 집회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집회 자체가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령 기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자, 물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 마술사처럼 말도 너무 기계적으로 어떤 형식을 따라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너도 은사를 받을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이런 건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자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거의 문제예요. 이 너희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면 돼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즉 어디냐면 여기가요 블레셋 가는 쪽입니다. 보이시죠? 너무 조그마하죠. 어디입니까? 가사 어디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지나 가사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여기 아소다라고 돼 있죠? 여기가 아조투스라는 데인데 여기를 갑니다. 아조투스 여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게 빌립의 선교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갔다가 가사 요만큼 옛날 팔레스틴 지역 블레셋 지역 내려와서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 이렇게 빌립이 요 근처를 이렇게 선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빌립은 전도자라 불리는 그룹에 선교했습니다. 8년 준비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가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 절기시키러 왔던 겁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리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에 이것이니 이럴수되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 이야기죠. 예수 이야기를 자세하면 좋은데 제가 이번에 하는 이 사도행전 이 목적은 교회가 성령 교회가 우리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대신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그릇 시작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37절 없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만 있으면 세례받는 것이 아니죠.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요게 세례받는 믿음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춘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앉으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오늘 12장까지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스킵하고 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28년까지 다 못 보더라도 가는 데까지 일단 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잠이 오고요. 말을 하는 사람은 잠이 와도 말하는 동안은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목하여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창피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성경 통독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스피드하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인데 여러분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는 공동체 훈련